네, 저희는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청와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명 청와대 교회 아시죠? 그 청와대 앞에. 네, 자기들은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맞습니다. 예. 청와대 광야교회. 네. 편말도 있어요. 네. 네. 제가 이 집회에 참석을 해봤고요. 실제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좀 생활도 조금. 아 그래요? 잠시. 예. 네. 예, 그래요. 애국 청년이라고 합니까? 애국 소녀라고 합니까? 우리? 아, 소녀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그 텐트에다가 예. 유성매직으로 머프라고 또 그거는 헛소문입니다. 스머프 그 버섯 네. 모양의 텐트를 쳤다는 소문도 있어요. 예.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분들이 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도 사실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실까 했는데 비 오는 날은 정말 거기 텐트를 그 위에 천장에다 텐트를 확 치고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그 바닥에다가 그냥 그 돗자리를 깔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네. 정말 발이 시렵더라고요. 저는 좀 반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큼의 열정도 없고 이 추위에 몸을 사리게 되는군요. 왜냐면 저는 계속 고민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퇴장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 너무 추워서. 근데 그 추위를 다 견디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도 불평불만 하나가 없었고요. 이분들은 그 우리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뭐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예배 불편하게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오히려 추억을 되살리는 어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 고생쯤이야 라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나라를 위한 거랍니다. 참.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정광훈 씨는 꽃배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네. 그 근처에 집을 잡았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네, 근데 거기서 정광훈 씨가 실제로 숙식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요. 정광훈 씨는 더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네, 숙식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순국결사대라든지 거기 이제 이런 분들은 거기서 계속 노숙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 추운 데서 이렇게 자다가 동사하면 어떡하나.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계속 그렇게 철야도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철야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모이신 분들이 대체로 연로하신 분들인데 네. 이런 분들 이렇게 방치하는 거요. 그분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여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장기 방치하는 것은 치안기관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이 시위 자체를 불법적 시위 아니겠습니까? 네. 해산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수사기관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래 밤 시간에는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사실 불법 집회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상 경찰의 액션이 좀 형식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이제 소음 측정을 하겠다고 해서 그 앞에 차량도 와 있고 한 2차례 정도 그 예배 시간 중에 한 2차례 정도 해산해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뭐 어떤 제재 같은 것도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참가자들 중에서는 경찰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예. 이분들이 아니면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와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경찰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쩌렁쩌렁 울렸는데요. 제가 갔던 3일 예배에서는 확실히 전보다 소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설교 소리가 뒤에서는 안 들릴 정도로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예배 소리, 그 설교 소리가 안 들린다고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아우성 치고 항의하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때 현장에서 좀 교인들을 만나봤는데요. 교인분들 어떤 얘기 하시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영하로 뚝 떨어진 기온에도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청와대 농성장의 장외 집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는 불편은 기본, 바닥에 스펀지를 깔고 몇 겹 옷으로 꽁꽁 싸맸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대형 천막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5일 설교자로 나선 이는 코미디언 출신의 신소걸 목사. 전광훈 씨 못지않은 아무 말 대잔치를 펼쳤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지금 산소 호흡기를 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경을 헤매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문재인이가 탈원전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청정 공기, 청정 지역을 전부 다 폐기해 버리고 석탄 떼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김정은이 석탄 그거 캐다가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암흑 천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탈원전을 시키고 석탄 떼서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폐증같이 폐렴으로 돼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좌파,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사상 가진 자들이 바퀴벌레 모양으로 스물스물 저녁 집회가 끝나면 텐트촌이 완성됩니다. 지지자 대부분은 고령이지만 한결같이 이 정도 고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주무시나요, 오늘? 예. 감기 안 걸리셨나요?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그래서 약을 얻었어요. 예? 무슨 약이에요? 감기야, 신경과야. 원래 어디 좀 아프세요? 예, 머리가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나와 계시면 어떡해요? 안 좋아서 왔어요, 안 좋아서. 아유, 추워. 어디서 오셨어요? 충주. 우리 위에 언니는 10월 3일부터 계속 있었고, 나는 토요일 날 왔고. 어디 10월 3일 점심까지 끝냈어요. 검사 끝나서 집에 갔더니 편하지 않았어요. 감기 안 걸리셨어요? 가지 2번 들었었어요. 와서 3일 있다 들고, 며칠 전에 들고. 내 사명을 아니까 나는 그냥 정신적 아니니까. 순국결사대의 의지는 더 결연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순교를 가고 유수가 있었잖아요. 유서요? 예, 유수 쓰고 심사받고 해가지고 항상 물론 나는 뒷차를 탔기 때문에 며칠 했기 때문에 그까지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때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하기를 소원했고. 가족들이 걱정하시겠어요? 내 가족들은요, 제 형제자매들, 내 형제들은 부모님들은 가거든 어쨌든 잘해라고, 내 동생들은 가거든 죽기 전에 오지 말아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들에게 힘을 얻는 거죠. 목사님, 그 순국결사대에 유서 쓰고 들어가셨잖아요. 죽으려고 그랬죠. 죽으려고 그랬다고요? 예, 우리는 다 순국하기로 결심했어요. 왜 죽으려고 한지 아세요? 우리는 경찰이 때리면 네. 우리는 마저 죽기를 결심한 사람들이고, 목사님, 이 정부가 독재했거나 이러면 벌써 다 잡혀 들어가셨죠. 아, 이건 독재 지금까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보세요. 됐을까요? 네. 독재보다 더 무서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제가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문제는 네. 제가 한 거니까. 네. 결사대장이 다 한 거니까.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청와대 앞 집회를 하지 말라고 주최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산 안내 멘트를 몇 차례 반복할 뿐 제지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광훈 씨와 관련한 수사 역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갈 전망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이런 현장에 갈 때마다요, 정말 김어준 씨가 굉장히 적이구나.
네. 제가 너무 거기에 질투심을 느낍니다. 제가 사실은 그 대상이 돼야 하는데, 네.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김용민 이렇게 물어보려다가, 네. 네. 명함을 좀 나눠주고 가겠습니다. 갈 때마다 예. 뭐 김어준은 북송해야 한다. 북송해야 된다. 네, 북송해야 한다. 이런 분도 계셨고, 예. 이제 아무래도 이 뉴스공장이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서울시 산하이다 보니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님들은 진짜 교통방송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타면은 아마 뉴스공장을 또 청취율도 높고 듣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교통방송이라서 듣는 기사님도 있지만은 네. 김어준이라서 듣는 분도 맞습니다. 많이 계세요. 네. 예. 그래서 요거가 버스에서 라디오에서 김어준 방송이 나오면 음악 방송으로 돌려달라고 한다. 너무 듣기 싫다. 막 이렇게 저한테 예. 하소연을 하시는 어르신도 있었고 그러면서 저한테 일반 방송 보면 큰일 난다. 신의 한 수, 노아라 TV 이런 거 비롯해서 또 그분들이 자주 보는 또 제가 몰랐던 또 극우 채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추천을 받고 네, 다양한 유튜브 채널 세계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니 네. 정말 예배 후에 그 네. 밤에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지금도 잠을 자고 있는지 지금 거의 한겨울이 됐는데 12월 네. 아닙니까? 여태도 지금 비도 내리기도 하고 눈도 내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그곳에서 노숙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집에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남아서 텐트에서 노숙을 할 사람은 이제 텐트를 받습니다. 텐트와 돗자리 그리고 이불 같은 것들 이거 세탁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코가 좀 항상 막혀 있어서 냄새를 잘 못 맡는데 네네네. 조금 이게 혹시 이 생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럴 조금 정도로. 과장하자면 예. 그리고 굉장히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그 경찰에서 제공한 이미 그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네. 손을 씻으려고 해도 물도 나오지 않고요. 예. 냄새가 너무 암모니아 냄새가 너무 지독한 아이고,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런 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면서 네 그리고 그 텐트가 보니까 제가 갔던 날은 다행히도 사람이 네. 좀 줄어서 네. 1인으로 받았는데요. 네. 원래 굉장히 작은 텐트예요. 제가 그냥 단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리를 다 뻗고 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작은 데서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네. 원래 2인에 1명. 네, 2인 1조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 텐트를 받아서 물론 거기서 이제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안에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하세요. 네. 뭐라고 기도하는지는 제가 통변 능력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방언으로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니 이 방언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통변의 은사라고 또 진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죠. 예,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네. 방언의 은사가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 방언 은사자들의 그 방언 기도를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변할 줄 아는 사람들도 따로 모아가지고 그걸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다 달랐던 거 아니에요? 다 다르게 나왔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그 통변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지. 예. 그리고 예전에 또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한번 방언을 잘 못하셔서 자기 동기들은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너무 창피했답니다. 근데 어느 그 영빨 있는 권사님이 너 방언해봐 그러니까 이제 방언을 못 하시니까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웠는데 그걸 통변하시더랍니다. 여자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돈 조심하고 그래서 이 통변 은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 좀 이렇게 신뢰 가기 참 어려운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최일도 목사님이 그 방언해봐라고 했을 때 헬라어 주기도문을 했는데 헬라어 주기도문을 했는데 그 방언하라고 시킨 분, 통변의 은사가 있으시다는 그분은 뭐 전혀 딴 얘기를 했다. 그쵸,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주기도문에 여자 조심해라.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저는 방언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세요?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기도를 했다는 느낌이 뭘 잘 못 받겠어요, 저는. 저는 정말 너무 송구스럽게도
저희 다 하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못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한 탓이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최일도 목사님 같은 과인가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카이로스 중간중간에도 기도하시는데. 기도는 잠자는 거였습니다. 네. 잠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청와대 이 교회 참가자들한테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제가 간간히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네. 세월호 그 단원고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봉사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피켓 1인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이거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서 1인실을 하고 계시는 그 단원고 희생 학생 부모님들한테 이 집회 참가자들이 와가지고 욕설을 늘어놓고 그리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막말과 폭언을 쏟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폭행하는 사례도 있어서 제 지인분이세요. 이번에 네. 폭행을 당하신 분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네.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찬양을 하다가 찬양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그 무리들이 와가지고 욕설을 이제 늘어놓으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 집사인데 그런 행동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목사라는 사람은 이 집사님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다, 널 저주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 가족들하고 봉사자분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교회로 일컬으면서 계신 분들이 거의 그 연로하신 분들이시잖아요. 날이 추워서 바닥에서 자서 이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입 돌아가시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 좀 이렇게 측은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러한 행태들을 벌이시는 걸 보면은 이거는 좀 엄벌에 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좀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한 행태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카이로스를 그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청와대 분수대 앞에 있는 그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봉사자분들은 제발 좀 건드리지 좀 마시라.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날 예배드렸던 날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또 막 이렇게 귀로 쫑긋 세우고 들어봤어요. 혹시 와가지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복비는 기도하나?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만 기도하시진 않겠지만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짜 목사에게 속아서 이 망나니춤에 속아서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추운 날씨, 이 추운 찬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구나 오죽하면은 그 교인들을 그루밍 시켰다는 말까지 나오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말도. 네. 아니 사실 정말 너무너무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악한 목사들에게 휘둘릴 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선한 양심을 계속 고취시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약자, 소수자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데 쓰고 또 사회를 아름답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한재인 목사에게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고 돈을 모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걸 바라보는 또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참 그런 생각하면서 참 침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손주를 데리고 현장에 나오시는 아이고 왜 손주를 또 데리고 와요. 나 참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런다는 거죠. 이걸 또 자랑처럼 말씀하세요. 공수처 하면 아이가 단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공수처가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직자가 아닌 이상은. 네. 응? 그 고위공직자 중에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안 좋은 단체지. 아니 우리 서민들로서는 이 공직자들이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그리고 국민들 그야말로 골탕 먹이고 뒤통수 치는데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드는 건데 그걸 왜 반대합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이거를 비공직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간첩이고 이 간첩인 대통령 정권이 독재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려는 거다. 또 이렇게 믿고 이 말을 공수처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죠. 그럼 자기들이 집권하면 그걸로 자기들이 그렇게 활용하겠네. 예. 이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정말 속아서 이 추운 날 고생을 하고 계시니 진심으로 제가 이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는. 아, 그래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네. 아, 집회 현장에 헌금통도 여전히 있어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정광훈 씨에게 그 헌금을 다 일임한다는 문구도 여전히 있고요. 그게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헌금통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 멋대로 갖다 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관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아무리 광야 교회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데 또 이게 광화문 집회에서 열 때는 헌금통 문구가 달라요. 거기는 한기총에서 허가한이라는 문구가 또 적혀 있거든요. 한기총이 뭔데 허가를 하고 말고를 해.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이 헌금통에 들어오는 돈은 한기총 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행사에 내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논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기부일 경우에 이제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그렇게 지멋대로 거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교묘한 꼼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살아있다면은 이거 인정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정광훈 씨가 뭐 이미 여러 번 이 말을 했는데요. 세계 기독청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네. 이걸 어떻게 이루나 봤더니 이제 3조 원이 필요한데 30대 기업들에게 한 10년간 면세점을 쓰도록 하는 조건 하에 걸면 무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만들었는데 그거를 3천만 원 주고 제작을 했다고 본인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다 3이군요. 예. 네. 근데 3조 원이 들어가는데 30대 기업들에게 면세점을 쓰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3조 원을 조달하겠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10년간 이렇게 쓰게 하는 조건으로 무료에 짓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무료에 지어줘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아, 그 이제 30대 기업들에게 면세점을 허가하는 대신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그런 사업을 주고 네. 이 사람들한테 일종의 기부 체납을 그렇죠. 받아가지고 3조 원의 세계 기독청을 짓는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어떻게 이걸 세계 기독청 짓는데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정광훈 씨 생각은 이걸 거예요. 기독교인 대통령 세우면은 기독교가 마음대로 이 나라를 주무를 수 있다.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라 돈이 곧 기독교 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종교 전쟁 납니다. 종교 전쟁 나면은 이 나라고 미래고 없어요. 이런 미친 짓을 이 구상부터 이미 코미디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기독교 제국주의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텐덤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만들고 아니 그거는 로마 시대 때나 가능하지 중세도 아니에요. 고대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지 지금 이 시기에 가능합니까? 아이고 나 참.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네. 저는 이런 정광훈 목사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 뻥카를 쳐도 그 어느 정도가 있는데 봉이 김선달 뺨치는 게 이 기독청이라는 게 결국은요 이 바티칸 교황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맞습니다.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다가 세계 기독청을 세우자라고 지금 하는 발상인데 와, 이 발상 자체가 근데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그러면 세계 불교청 세계 뭐 원불교청 이런 거를 또 주장을 들고 나오면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고 근본적으로 현실 불가능한 얘기일 뿐이죠. 예. 이게 그냥 저는 처음에 헌금을 걷기 위한 그냥
이런 말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네. 저는 그 소강석 씨가 그 설교하는 거 제가 이제 매주 소강석 씨 주보를 봅니다. 되도 않은 말들을 주보 일면에다 갖다 싣는 그런 교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때 한 500만의 추모 인파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나라에 1200만 기독교인이 서울 한 도심에 다 모이자. 그럼 아마 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장충단까지 쫙 인파들로 꽉 차서 기독교의 그 위엄과 위세를 보여주면은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왜 복음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모일 1200만인지도 궁금하고 이렇게 패권주의, 그래도 과시성, 전시성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로 우리들의 어떤 그런 위용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그 위용에 껌뻑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얼마나 낡은 사고입니까?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더 놀라운 건 이 세계기독청 얘기를 정광훈 씨가 처음 언급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한 2006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기독신도 연맹의 김재호 총재라고 해서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전남 여천과 장성, 강진, 군수, 여수시장 등으로 공직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냈고요. 제11대, 1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기독청 설립을 꿈꿨고 실제로 이 내용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분별력을 갖도록 두 분께서 좀 지침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김디모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제국주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복음의 촛불, 선교의 촛불이 한국으로 옮겨왔다. 누가 한 얘기예요, 그거? 나 참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는데. 이스라엘 다음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예, 그거는 이제 자뻑일 뿐이고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차별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사고 방식 자체가 복음과 거리가 멉니다. 그 지금 유대교의 이런 이념이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의식으로 투철하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바울께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깨느라고 시간 다 보냈어요. 남자고 여자고 노예고 뭐 종이고 주인이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믿음만 가지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복음을 설파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 민족은 우월한 민족이다. 이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복음화시켜야 된다. 이런 발상 자체는 이건 예수가 벗겨놓은 유대교적 허위의식을 다시 입는 거예요. 예? 이건 복음과 또한 그 신약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또 깡그리 부정하는 그런 행태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계 기독청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세계 기독청을 짓는 대신에 이 땅의 불의와 이 땅의 그런 모든 불공평을 타파하는 혐오를 지우는 그렇게 되면은 뭐 세계 기독청을 안 세워도 사람들이 다 세계 기독교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나라 또한 교회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세계 기독청 까불지 마세요. 예. 네, 디모데 목사님. 원론적인 말씀부터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아예 그 기독청이랑 발상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독교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바티칸 그 교황청의 그 교황 성화도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한 다음에 지금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이 시대를 역으로 하는 역발상적인 기독청이 뭡니까? 기독청이요. 네. 더 한국 개신교회가 좀 더 의식이 있고 이 시대를 제대로 읽는다면 기독청 세울 발상과 그 시간과 돈과 그거 할 여력이 있다면 좀 더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더 시선이 가고 그들을 향한 섬김의 그 아이디어와 발상들이 더 많았다면은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지는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의 딱 결론적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정치제도화 된 순간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독청이라는 발상 자체가 아주 비성경적이고 그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재밌는 건 이 기독청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소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빤스가. 네. 빤스청이라고 하는 게 대한 빤스교예요. 거기는 대한 예수교가 아니라 대한 빤스교예요. 네. 예, 빤스 그리스도. 예.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정말 기독교 정신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네, 정말 우려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